우리 본문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8장 4절까지 번갈아 읽겠습니다. 7장 54절부터 8장 4절까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회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되. 예. 자, 이제 스데반이 이제 설교를 마쳤습니다. 아니, 어쩌면 설교를 다 마친 게 아닌데 그 중간에 이제 듣는 유대인들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돌을 들었을 것입니다. 스데반이 전했던 이 설교의 핵심이 뭐였습니까? 아브라함, 요셉, 모세의 이야기. 즉, 영원한 언약적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뚫고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역동적 주권. 그러나 이 백성은 하나님을 그 앞에서 내 신을 벗고서야 하는 크고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예배하지 않고 내가 만든 신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다만 알라딘 램프의 지니처럼 나를 위하여 나를 인도할 신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자기 행복의 수단으로 삼는 종교를 일삼았습니다. 이 끊임없는 반역과 불순종의 한가운데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기 행복의 수단으로 삼는 종교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요 주님이 되시는 신앙으로 회개하라는 것. 이것이 스데반 설교의 결론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이제 그들의 반응이 뭐였습니까? 54절 보시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러죠.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그들의 마음이 찔렸습니다. 근데 앞에 우리 사도행전 2장 37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봐왔던 2장 37절을 잠깐 보시면 베드로의 설교 때 그때랑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베드로의 설교 때랑 비교해 보시면 이 2장 37절에도 보면 베드로의 설교를 끝나고 여기서도 똑같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러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설교에서도 스데반의 설교에서도 듣는 자들의 마음이 찔렸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찔린 결과가 정반대였습니다. 베드로의 설교 때는 이 듣는 자들의 마음이 찔려서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죠. 그 결과 베드로의 설교로 3,000명이 회심했었죠. 그러나 돌아와서 이제 스데반의 설교를 보십시오. 듣는 자들이 똑같이 마음에 찔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이죠. 그래서 스데반을 그들이 이제 돌로 쳐 죽였습니다. 베드로도 스데반도 그 설교의 핵심은 회개하라 였습니다.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반응은 정반대였습니다. 베드로는 사도이고 스데반은 집사였기 때문입니까? 베드로는 설교에 은사가 있었고 스데반은 설교에 은사가 없던 것입니까?
여러분, 설교자는 원어로 케록스, 전령입니다. 왕의 말씀을 전달하는 전달자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듣는 자들에게 어떤 반응을 일으켜서 그 심령 안에 어떤 역사를 만들어낼지는 설교자의 몫이 아니라 그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지금 당장은 돌을 들어서 이제 스데반을 쳐 죽인 그들이 나중에 또 어떻게 될지는 어느 누구도 모르는 것입니다. 지금 돌로 스데반 쳐 죽인 일의 주동자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람 일을 그러니까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동적 주권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뭐라고 합니까?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러죠.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고 부르셨답니다. 사도 바울이. 바울이 이렇게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고 있는 이때에도 이미 그는 하나님의 택정함과 부르심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동적 주권이 지금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고 있는 이 바울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릇으로 삼으시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어느 누가 하나님의 이 큰 그림을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역동적 주권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자, 그렇게 스데반의 설교는 듣는 자들의 극렬한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근데 그들의 이 극렬한 분노에 스데반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한번 보십시오. 55절.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그러죠. 스데반은 자기를 향한 불같은 분노에 대해서 성령의 충만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의 어떤 감정적인 감격이나 열정의 차원이 아니라 여기서 보면 성령 충만 그 핵심이 뭔지가 나오죠. 성령 충만의 핵심은 문제와 고난 앞에서 나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그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그들에게 듣기 싫은 설교해서 스데반 그가 얻는 이익이 무엇이겠습니까? 스데반이 이런 설교하면 그들이 듣기 싫어한다라는 걸 스데반이 몰랐겠습니까? 스데반은 그들의 구원을 소망하며 그렇게 자기 목숨을 내어주고 있는 것인데 그들은 전혀 고마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분노하고 죽일 기세입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자기를 향해 분노하는 그 군중들에게 자기 시선이 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분노와 원망과 억울함에 갇혀 있지 않았습니다. 대신 스데반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55절 보십시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어디를 향합니까?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스데반이 본 게 그들을, 분노하고 있는 그들을 본 게 아니라 주님을 봤죠. 스데반의 시선은 분노하는 그들, 고마움도 모르는 그들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과 그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지금 보십시오. 예수님이, 스데반은 이 땅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를 스데반이 직접 보았을 겁니다. 이 땅에서 자기가 죽는 거를 본 그 예수님이 근데 지금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십니다. 스데반은 이 한 가지면 모든 게 충분한 겁니다. 스데반은 죽음도 생명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역동적 주권에 자기의 모든 걸 순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내 삶의 문제에 갇히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는 것,
하나님의 역동적 주권에 내 모든 삶이 있다라는 걸 믿고 맡기는 것, 이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의 핵심은 나의 시선, 이게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그거가 핵심인 것입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하나님께서 벗어난다 하느냐. 문제와 고난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되기가, 원망하고 불평하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그러나 스데반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듣지 않고 오히려 분노하고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베드로의 설교에서는 3,000명의 회심의 역사가 나타났는데 왜 나의 설교에서는 아무런 열매가 없고 오히려 그들은 분노해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가? 이렇게 낙심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스데반은 시선이 분노하는 그들에게 가 있지 않았고 아무런 또 열매가 없는 나의 사역을 한탄하면서 인정받지 못하고 자존심의 상처와 자기 연민에 빠지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인정, 사람들의 비난, 그 둘 중 어디에도 스데반은 자기 시선을 두지 않았습니다. 스데반의 시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며 새 힘을 얻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문제와 고난 앞에서 평안하고 승리하게 하는 것은 나의 성품, 나의 기질, 나의 능력이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입니다. 문제와 고난 앞에서 나의 시선이 분노와 원망과 억울함, 자존심과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자기 연민, 여기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 이것이 성령의 충만입니다. 사람들의 인정, 사람들의 비난, 그 어디에도 자기 시선 두지 않고 오직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만을 주목하는 것, 이게 바로 자기 부인이고 이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스데반이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무리들을 향해 이제 말합니다. 56절 보십시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자기들이 못 박아 죽였는데 스데반이 지금 그들이 죽인 그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더욱 미쳐가는 거죠. 57절, 그들은 큰 소리를 지르면서 귀를 막고 일제히 스데반에게 달려들어서 그를 성 밖으로 끌어내서 이제 돌로 쳤습니다. 58절, 그러고서 이제 그들은 옷을 벗어서 이제 청년 사울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이거는 이 일의 주동자, 리더가 사울이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여기 이 사울이 바로 나중에 회심하게 되는 사도 바울이지요.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스데반이 부르짖습니다. 59절,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부르짖고 스데반은 무릎을 꿇고 크게 소리질러 주님을 부릅니다. 60절,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주님을 부르고 스데반이 죽습니다. 이 죽음을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표현하는가 보십시오. 잔이라 그러죠. 잔이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 땅에서의 죽음입니다. 잔이라. 우리는 이 땅에서의 목숨이 다하는 날 우리 영혼을 주님께서 받아주시는 것이고 우리는 잠시 잠이 드는 것 뿐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죠.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 영혼은 안전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 죽을 몸은 또한 장차 부활합니다.
이 부활 생명을 가진 우리가 뭘 두려워할 것이 있겠습니까?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신 우리 예수님의 약속대로 우리는 장차 이제 주님의 얼굴을 맞대어 보는 그 순간이 이제 곧 오는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관점이 이토록 다르기 때문에 스데반은 죽으면서도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한 것입니다. 스데반이 죽는 장면은 예수님이 죽으셨던 그 장면을 그대로 닮아있죠. 여러분, 그러나 잘 보시면 이 죽음의 과정에서 예수님께는 있었던 것이 스데반에게는 없는 것이 있습니다. 뭐가 없나 잘 보십시오. 아버지,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죽음의 잔을 두려워하셔서 그 잔을 마시기 위해 피가 땀이 되도록 기도하셔야 했던 그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의 두려움이 스데반에게는 없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께 있었던 이 고통의 절규가 스데반에게는 없습니다. 첫 순교자 이 스데반을 시작으로 그 후로 제자들도 기꺼이 다 순교의 자리로 갔고 또 그 후로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순교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 순교의 잔을 마심에 있어서, 그 죽음의 잔을 마심에 있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죽음에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주저하셨던 그 잔을 제자들과 그 후의 순교자들은 그 잔을 마심에 있어서 주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뭐가 달라진 겁니까? 예수님은 그토록 친밀했던 아버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 어둠의 순간에 극심한 고통을 체험하셨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의 죽음을 보십시오. 그 순간 스데반은 이 어둠, 극심한 고통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하늘이 열렸고 예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지 않고 서 계시다라는 것, 이거 무슨 의미겠습니까? 스데반을 맞이할 준비를 하시면서 예수님 또한 스데반을 지금 주목해서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어서 오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이렇게 예수님은 스데반을 지금 맞이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스데반의 죽음에는 보시는 것처럼 결정적 차이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는 해가 빛을 잃었고 온 땅이 어둠이었지요. 그러나 스데반이 죽을 때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우편에 서신 예수님이 스데반을 맞아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토록 어둠 속의 절규를 토해내며 마치 하나님께 버림당한 것 같은 진짜 죽음을 경험하신 것이고, 스데반의 죽음에는 그런 것이 전혀 없는 것이죠. 스데반은 평온하고 반갑게 그 죽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잔이라입니다. 잔이라. 예수님의 죽음은 죄를 멸하는 최후의 결정적인 죽음이었던 것이고, 스데반의 죽음은 예수님이 이미 확정하신 그 승리의 반열에서 잠시 잠이 드는 것뿐이기 때문입니다.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신 예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셔서 당신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바로 이 죄와 죽음을 멸하시고 부활로 그 승리를 선포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이 땅에서의 죽음은 더 이상 절망이 아니라 주님께로 가는 문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바로 이 복음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에 있었던 어둠과 고통의 절규가 스데반의 죽음에서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잠시 잠이 드는 것 뿐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안전하며 우리 이 죽을 몸은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것처럼 영광스럽게 부활할 것입니다. 이 부활 소망을 첫 순교자 스데반이 그의 죽음으로 이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스데반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첫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기독교 역사에서의 첫 순교자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역동적 주권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스데반을 길게 살펴보았죠. 스데반은 충만의 대명사라고 했죠. 스데반과 관련해서 나온 이 충만이라는 단어만 해도 6장 3절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 6장 5절에 믿음과 성령이 충만, 6장 8절에 은혜와 권능이 충만, 그리고 오늘 7장 55절에 성령 충만. 보십시오. 예루살렘 교회에 이 스데반이야말로 핵심 지도자 중 한 명 아니겠습니까? 그런 스데반을 그냥 설교 한번 딱 시키시고 하나님 그 스데반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교회 입장에서는 스데반이 함께하면서 얼마나 할 일이 많겠습니까? 근데 설교 한번 시키시고 데려가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스데반 데려가셨다라는 이런 표현은 하나님께서 일부러 막 이 사람들 분노케 해가지고 스데반을 죽이도록 하나님이 의도하셨다라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선악과를 먹도록 의도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도록 의도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거 모두 인간의 책임이고 인간이 의도한 죄이고 인간의 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이 의도한 이 죄와 그 악마저도 하나님의 목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구분 막대기로도 직선을 그으시는 하나님의 역동적 주권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죄와 악마저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그럼 우리의 순종은 그럼 얼마나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우리의 순종은 얼마나 더 하나님의 역동적 주권을 신나게 하겠습니까? 지금 이 스데반의 순종, 이 스데반의 죽음이 하나님을 얼마나 영광스럽게 하고 얼마나 기쁘게 했을지 이게 상상이 되시죠? 자, 이렇게 하나님은 스데반의 죽음을 개입해서 막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스데반의 죽음을 허용하셨고 영광스럽게 그 죽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스데반이 예루살렘 교회의 일타 에이스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일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동적 주권으로 하나님이 친히 일하신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도 약속의 땅 가나안 그 앞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 밟지 못하고 그냥 모세 데려가셨죠. 스데반도 그냥 설교 한번 시키시고 데려가십니다. 교회에 이 사람 없으면 큰일 날 것 같은데, 문 닫을 것 같은데 그런 거 없다는 겁니다. 그 교회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이어가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일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큰일 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스데반의 죽음으로 더 많은 일을 하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동적 주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그러셨던 것처럼 스데반의 죽음 또한 그 죽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생각지 못했던 더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른 어떤 길이 아니라 바로 이 십자가의 길로 따르라 하신 것이죠. 지금 스데반이 그 길을 따르면서 이제 첫 순교자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을 때 그 증인이라는 단어랑 순교자라는 단어가 원어에서 같은 단어라 했죠. 증인, 이 단어는 원어로 마르티스입니다. 이 마르티스라는 단어는 증인이라는 뜻과 함께 순교자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 마르티스라는 헬라어에서 라틴어 마르티르라는 단어가 나왔고, 이게 철자 그대로 똑같이 영어에서 이제 마터가 된 것입니다. 영어에서도 이 마터는 순교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증인이 된다는 것은 순교자의 의미까지를 담고 있는 말이다라는 거죠. 믿음 때문에 죽는 것.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믿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내가 죽는 것. 이거 자체가 부활 소망에 대한 그 믿음을 가장 명확하게 증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순교자와 증인은 같은 단어로 쓰이는 겁니다. 내가 가진 모든 에너지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쓰는 것,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의미하시는 증인이라는 뜻입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는 우리 삶에서의 순교인 것이죠. 이것이 주님의 죽으심과의 연합, 이게 마음의 할례입니다. 증인이 된다는 것, 삶의 순교자가 된다는 것, 이거는 이제 예수님처럼 우리에게도 육체의 편안함과 만족, 이생의 자랑, 내 자존심과 자기 연민, 이런 거는 이제 우리에게도 전혀 관심을 끌 수 없는 주제들이 된다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온 땅과 하늘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잠시 사시는 동안 뭘 하셨습니까?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도다 하셨습니다. 온 땅의 주인이 자기 땅에서 머리 둘 곳도 없으셨습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분이 사람이 돼서 모든 모욕을 말없이 당하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증인이 된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가신 이 길을 따라간다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던 길에서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남이 데려가는 그 길로 내가 끌려가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에너지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쓰는 것,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 더 이상 육체의 편안함과 만족, 자존심과 자기 연민, 이런 게 관심 주제가 아닌 것, 이 증인된 삶, 이 순교자의 삶, 이거를 로드십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제 스데반이 순교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계속 살아서 그가 일할 수 있었던 것보다 오히려 그가 죽어서 일하는 것이
훨씬 큽니다. 그의 순교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순교의 피를 결코 헛되이 흘리게 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8장 1절을 보십시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스데반의 죽음에서 사도 바울이 나온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고 나서도 그의 뇌리에서는 스데반의 잔상이 계속 남아있지 않았겠습니까? 쟤는 어떻게 저랬지? 어떻게 저 상황에서 우리를 원망하지 않고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러고 그 얼굴은 어떻게 천사와 같을 수가 있지? 또 그 스데반의 설교, 그 말씀이 계속 바울의 심장에서 계속 질문해 오지 않았겠습니까? 이 죽음 앞에서도 천사와 같았던 이 스데반의 얼굴, 바울은 대체 진리가 뭘까?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을 회심하게 한 결정적 원인이 바로 이 스데반의 죽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성경에 보시면 이 스데반의 설교와 죽음 이 장면에 사도 바울이 마치 앞으로 계속 이제 등장하는 그 사도 바울의 예고편처럼 지금 여기에 이 사도 바울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없는 기독교가 상상이 됩니까? 복음을 터키 인근과 유럽으로 퍼뜨리면서 이방 선교를 주도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을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도 바울을 스데반의 설교와 죽음을 통해서 준비하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스데반의 죽음으로 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교회에 큰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스데반을 보니까 야, 이거 이 교회 그냥 가만두면 안 되겠다 싶은 거죠. 독종들이라 이거죠. 8장 3절 보시면 사울은 교회를 그래서 아예 잔멸하려고까지 했습니다. 그 큰 박해로 인해서 이제 성도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4절 보십시오. 그 흩어진 사람들이 어떻게 했대요? 두루 다니면서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여러분 보십시오. 성도들을 예루살렘을 그들이 떠나서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으신 게 누구입니까? 큰 박해로 어쩔 수 없이 흩어지지 않았다면 그들이 예루살렘을 자기 발로 떠나서 원수같이 여기는 그 사마리아와 이방 땅으로 그들이 들어갔겠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걸 그들이 자발적으로 자기 발로 그렇게 떠났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 일을 지금 이루시고 있는 주체가 누구입니까? 누가 그들을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되게 하고 계시냐는 겁니다. 누가 주체냐는 것입니다. 큰 박해로 어쩔 수 없이 그들은 흩어졌지만 그들은 마치 씨앗을 흩어 뿌리는 것처럼 이 씨앗을 흩어 뿌리신 주체,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구분 막대기로도 직선을 그으시는 하나님의 역동적 주권입니다. 자, 스데반은 그렇게 아주 잠시 이 설교 한 편 이 땅에 남기고 주님의 품으로 갔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첫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스데반의 죽음은 사도 바울이 등장하게 되는 씨앗, 복음이 땅 끝까지로 전파되게 되는 씨앗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니 많은
열매가 맺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능동태와 수동태 얘기를 많이 했죠. 우리의 모든 의지를 순복하는 가장 온전한 모습의 수동태가 무엇이겠습니까? 죽음이지요. 가장 온전한 모습의 수동태, 이 죽음에서 그래서 가장 역동적인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여기 스데반의 죽음이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그 수동태의 길을 우리라 따라오라 이렇게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지요. 이 길이 역설적으로 바로 부활 생명의 길입니다. 이 죽음의 길로 보이는 이 길이 바로 부활 생명의 길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설교와 죽음이 결정적 원인이 돼서 회심하게 됐던 이 사도 바울이 마지막 죽기 전에 디모데에게 하는 유언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신약 347페이지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에서 8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 347페이지입니다. 신약 347페이지에 디모데후서 4장 5절에서 8절까지 우리 번갈아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자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위에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되리라. 오늘 본문에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바울의 마지막 유언, 마지막 고백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죽음을 기다리고 주님을 만나게 될 날을 맞이하는 기대와 소망입니다. 보시면 이게 죽기 전 바울이 제자 디모데에게 남긴 말인데, 이 말을 가만히 보시면 마치 오늘 이 죽기 전에 스데반이 자기에게 돌을 던지고 있는 이 바울에게 남기고 있는 말처럼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바울은 어찌 보면 자기가 스데반을 죽였던 그 부채감이 자기를 더욱더 면류관을 향해 달려가게 했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스데반 목까지 해야지. 내가 스데반 목까지 달려가야지. 우리가 사도 바울은 이 신약 서신에서 너무도 우리가 자주 접하게 되지만, 이 사도 바울의 이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나 그가 말하는 이 성경에 대한 이해, 이게 스데반의 설교를 잘 들어보시면 스데반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았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삶의 여정과 마지막, 또 우리가 가만히 보면 거기에는 그냥 곳곳이 다 이 스데반의 영향이 사도 바울에게 묻혀 있는 것이죠. 이 디모데후서 8장에 보시면 바울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그러죠. 이 여기 면류관이라는 이 헬라어 원어가 뭐냐면, 이 면류관, 이게 헬라어 원어 단어가 스테파노스입니다. 스테파노스. 이 왠지 익숙하죠? 스데반, 이 이름이 뭐냐면 그 뜻이 면류관이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신 그날 그곳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나의 편안함과 만족을 애착하지 마시고 고난을 기꺼이 받으십시오. 문제와 고난 앞에서 시선을 분노와 억울함, 자존심과 자기 연민에 그렇게 갇혀 있지 마시고 그 시선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앙망하십시오. 여러분, 스데반을 죽인 사울을 사도 바울이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큰 박해도 복음 전파의 씨앗이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굽은 막대기로도 죄인을 그 직선을 그으시는 이 하나님의 역동적 주권, 이거를 믿으십시오. 그렇게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앙망하면 우리가 이제 성령의 충만으로, 우리가 구상시인의 시를 한번 썼었는데 이 구상시인의 표현대로 우리가 이제 성령의 충만을 하게 되면 우리 영혼의 눈에 끼었던 무명의 백태가 벗겨지면서 나를 애워싼 만유일체가 말씀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안개 속 같던 하늘이 열리는 겁니다. 뿌연 안개 속에 있다가 갑자기 이제 안개가 걷히고 하늘이 열리면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동적 주권을 보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목자이신 주님으로 인해서 평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 또 사람들의 비난과 오해, 그 둘 어디에도 여러분의 시선을 두지 마십시오. 이거는 자기 애착입니다. 오직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만을 주목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자기 부인이고,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이고, 이게 생활 속의 순교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사랑한다라는 것은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의 육체에 채우십시오. 네, 기도하겠습니다.